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이제 잭슨빌도 이제 겨울 날씨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먼저 부르면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14장, 찬송가 114장, 통일 찬송가로도 1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수요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형통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이 아침 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며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복된 길임에도 악인의 형통을 보며 악인의 길을 부러워할 때가 있을 때가 있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의인의 길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끝이 복이요 하나님의 복임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악인의 길을 저희들이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악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수의 무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대강절의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첫 찬양 부릅니다. 258장 258장, 통일 찬송가로는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 통일 찬송가로는 190장입니다.
젊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건대 살고 남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 남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름의 천국 올라가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문 교독합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말씀으로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하나님의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감심으로 세상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늘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소리내서 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주님의 모습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챙기고 섬기는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서 참 피해가 많습니다. 징벌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기도했던 예언자처럼 하나님께서 미전자들과 일반인들 각자의 힘을 합쳐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겨울에 우리 교우들 아픈 분 나오지 않도록 또 환자가 많아져 의료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소망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내하고 소망하고 믿음의 용기로 어려운 일을 잘 견뎌서 오히려 일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승상이 하나 호흡적한 저희들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에 높고 높은 귀한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잘하고자 한다면 너희 곁에 보이는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명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 사람
아이들처럼 높은 곳만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이켜봅니다. 저희 높은 곳에 앉기보다 스스로 낮은 곳에 앉았던 주님의 모습들을 본받는 교회의 모든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세상의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기 전에 사도들처럼 놀래키는 귀한 모임이 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많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의 삶이 더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장기화로 인해서 또 교회와 또 많은 비즈니스와 또 가정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회 가운데서도 공연을 알아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언자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도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깨우침을 주신 것 같고 공연을 베풀어 주셔서 온 인류가 또 과학자들과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힘을 합쳐서 더 어려운 코로나19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들 치료해 주셔서 정말 인류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시면서 깨닫게 하신 그 뜻을 깨닫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보내는 우리 교우들 그 마음의 인내와 소망과 믿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인내와 소망과 믿음의 용기로 또 바위처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가 주님임을 저희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을 흔들어 놓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이들이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깨달은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인류가 협력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인내와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뒤로 물러만 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인내와 믿음의 용기로 코로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한 구절 봅니다. 제가 1절 보고 여러분들이 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바다고 힘이 맞았을 때 계시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을 쳐서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물으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는 것 같이 분하여서 왕의 부친은 전쟁에 약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콩불이 좀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려같이 우리가 그에 의해 덮여 그와 그에게 모두 죽은 사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이르러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믿으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한 장을 재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는데 지금 아버지가 수세에 몰려서 예루살렘 수도를 버리고 피난길에 갔던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압해서 정말 왕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작전 회의를 하는 그 배경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지금 전세상으로 보면 아버지 다윗보다 압살롬이 훨씬 유리한 그런 고지에 서 있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수도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서울을 이렇게 다시 찾은 것처럼 6.25 전쟁 때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히도벨이라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모사가 뛰어난 제갈공명과 같이 모사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압살롬 편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왜 압살롬은 이처럼 모든 여건들이 좋았는데 성공하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역할이 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압살롬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세상의 대단한 모사라고 하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본문 전에 나오는 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피난을 떠날 때 다 부하들이 자신에게 충실하는 부하들이 다 따라오겠다고 할 때 후세에게 예루살렘에 좀 남아서 압살롬이 어떻게 앞으로 하는지 좀 보고 사람을 통해서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스파이 같은 그런 역할을 후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5절 이하 19절까지에 보면 후세가
사실은 누구 편이에요? 아버지 다윗 편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지지하는 것처럼 솔로몬이래 압살롬이 일으킨 그 반역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17장이 아니고 16장입니다.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봅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히사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시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라 하니라. 아히도벨도 대단한 지략가인데 후세는 다윗 편에서 지금 지략을 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다가가면서 더블 토크, 이중적 의미를 가진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압살롬에게 다가가면서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해요? 압살롬이요 만세, 압살롬이요 만세 이렇게 인사합니까? 왕이요 만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도 스스로 왕이라고 하고 다윗도 원래 왕이고 누구가 만세하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하지 않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세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향해서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아버지의 친구였던 다윗을 향해서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의 신실한 친구였던 후세가 자기 편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좀 놀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신이 친구인 다윗을 후대하는 것이요 어찌 당신의 친구인 아버지를 따라서 피난을 가지 않고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때도 후세가 이중적인 뉘앙스를 가진 말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이 택한 자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득세할 수 있도록 백성들도 붙여주고 신하들도 붙여주지만 한 번도 사무엘 하에 보면 압살롬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도 결국은 후세가 다윗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더 많이 지지하느냐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묻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 가장 낮은 자세로 그 벌을 받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뭘 줘요? 징벌을 주고 벌을 주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압살롬을 다윗을 징계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누구 편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압살롬 편에 있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징계하셔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역사를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윗처럼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을 하시지만 그 징벌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더 잘되게 해주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반대편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압살롬처럼 누군가를 이기고 세상적으로 무엇이 좀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영화롭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거기에 없으면 계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 23절에 보면 이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아이도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첫 번째 하라고 한 일이 뭐예요? 백성들 불러놓고 무슨 축하연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아이도벨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켜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후궁과 어떻게 하라고요? 동침하라고. 동침하라는 게 뭐예요?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궁이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컨더리 와이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아이도벨이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일을 했을까?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이기게 되면 그 다른 나라의 왕이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내도 그 당시에는 뭐예요? 남자의 소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이겨서 아버지의 것이 다 그 아들의 것이 됐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더 이상 하야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곳까지 갔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와 화해하고 만나는 일은 없으니 나를 따르는 부하들이여 모반에 참여한 모든 일이여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결속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끝에 보면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무엘 하의 저자가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6장 마지막 절이죠. 아이도벨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약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도벨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버지 다윗조차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제사장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권위 있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말마다 족족 적용이 되고 옳다는 것을 증명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이도벨이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이 아니고 압살롬 편이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편에 있어도 어려운 이 상황에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됐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 이하 4절까지의 말씀은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두 번째로 그것만 따르면 압살롬이 승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전략을 아들에게 그 압살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이도벨이 어떤 계략을 제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독하기 바랍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4절까지 봅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분하고 힘이 빠졌을 때 하여 그를 접대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망하리니 내가 다윗만 쳐주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말을 옳게 여겼더라. 예, 아이도벨은 전투에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중과부적. 중과부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중은 많다는 뜻이고 가는 부족하다, 적다는 뜻이고 부는 아니다는 뜻이고 적은 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숫자가 많은 사람하고 숫자가 적은 무리랑 싸우면 그거는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교회에서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저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서 누가 이기겠어요?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달라는 군사의 수가 몇 명이에요? 12,000명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따랐던 군사의 수는 얼마 정도로 추정할까? 한 2,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더 많아요?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달라고 하는 군사의 수가 2,000명 대 12,000이니까 몇 대 몇이에요? 1대 6. 6배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군인들 데리고 와서 그것도 기습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도벨의 전략은 뭐냐면 장기전으로 가지 말고 속전속결 빨리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다윗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공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난하느라 지쳐있고 사기가 땅바닥일 때 상대의 혀를 찌르는 기습 공격을 통해서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전쟁을 끝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도벨은 백성들까지 다 죽이지 말고 한 사람만 죽이자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전쟁을 할 때 그 쫄병들 많이 죽여봤자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장기에서도 쫄은 죽어도 경기에서 승패가 안 나죠. 근데 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승부가 끝나듯이 옛날 전투에서는 그랬습니다. 대장만 죽이면 나머지 부하들은 사기를 잃고 상실하고 손을 들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아이도벨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은 다윗과 누구보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이기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나 뭐 할 때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경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하도 많이 경기를 해가지고 나의 장점, 단점 이런 걸 알고 있는 자주 경기를 하는 사람하고 하면서 이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도벨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죠. 만약 이대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획대로 했다면 아마도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 군대에 의해서 죽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백척간도에 서 있는 다윗을 후세를 통해서 돕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처럼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위기 때문에 넘어질 것 같은데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5절 이하 16절, 16,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후세를 통해서 어떻게 기가 막힌 아이도벨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고 거절됐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5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은 후세가 그 왕과 신하들의 그런 신임을 받고 있는 아이도벨의 계략을 거절시키는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아이도벨 말만 듣지 않고 이왕이면 후세도 있으니까 후세도 지어놓으니까 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뜻으로 뭔가를 할 때는요 자꾸 사람한테 물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 중에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냥 하면 돼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좋은 얘기도 해주지만 그거 왜 해?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점점 흐지부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먼저 본문 7절에 압살롬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도벨의 계략이 지금까지는 다 좋았는데 이번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듣고 귀가 솔깃했겠어요? 안 솔깃했겠어요? 솔깃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8절 이하에서 후세가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든 것은 뭐냐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용감한 파이터들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킵니다. 다윗이 용감한 용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맞는 것을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부하들이 지금 새끼를 빼앗긴 앙곰처럼 격분해 있는데 그렇게 하나 있는 적들을 공격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죠 지금. 그렇잖아요. 지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또 주춤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많아서 지금 잡으러 가도 그를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잡히지 않았던 다윗인데 지금 우리가 간다고 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다윗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렇게 다윗을 찾다 매복한 군인들에게 역습을 당하면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무찔렀대 하는 그런 소문이 나면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 압살롬 편들다가 나중에 내 신상이 안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도 지금 아이도벨의 말을 들으면 아이도벨의 말이 맞는 거고 그리고 후세의 말을 들으면 또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후세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아이도벨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탄은 말을 잘해요. 지금 후세처럼 참 말을 잘해요. 와서는 야 그렇게 하면은 요즘처럼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어 하면서 사탄이 와서 자꾸만 우리가 의의 길을 가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와가지고 겁을 주고 야 그렇게 하면은 못 살아. 그렇게 하면 친구들 잃어버려. 그렇게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디스인커리지 그렇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깊은 묵상 속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로 가라 저로 가라 할 때 우리가 사탄의 이야기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한 번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압살롬처럼 지금 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아이도벨의 말 대신에 후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낮게 여긴 것은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근데 이 말씀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아이도벨 지략이 뛰어난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쿵 하면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1절에 기도를 했는데 지금 사무엘하 17장 14절에 그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연락이 된 거죠. 다윗이 기도한 것 때문에 아이도벨의 그 훌륭한 계략이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군사의 수로나 백성들의 지지로나 전략에서 열세였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아이도벨은 군사 10,000명보다도 더 압살롬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열세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략이 뛰어난 장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싸우는 장수,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지략이 뛰어난 장수,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긴다 하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이 사람의 지략으로 보면 이 땅에 당할 자가 없는 아이돌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는 내 편이었다가 오늘은 적의 편이 되는 아이돌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뭔가 지략이 뛰어나고 뭐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변함없이 항상 진리의 편에 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게 자랑하는 이들 믿지 말고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가져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세가 본문 11절 이하 14절까지 보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전략을 이제 리젝트하자 그 대신에 별로 좋은 게 아닌데도 좋은 것처럼 전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1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후세가 어떤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했는지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들 11절 읽고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후세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밤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 앞에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돌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팔을 내려가사 아이돌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명령하셨더라. 후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언어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아이도벨은 속전속결로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후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전속결로는 안 되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전도를 시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인 단부터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북쪽에 뭐가 있어요? 백두산.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모든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전면전을 부려서 그 적들을 싹 쓸어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후세는 누가 군대를 이끌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까는 아이도벨이 내가 군대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후세는 누가 앞장서야 된다고 얘기해요? 왕이 압살롬이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듣고 보니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승리한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아이도벨에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나가는 게 좋겠다 하니까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그 말에 또 현혹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13절에 굉장한 얘기를 하죠.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 숨어 있을지라도 온 이스라엘이 뭐를 가져다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고 가서 작은 돌 하나 남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밧줄 가지고 그 성을 줄을 매 가지고 막 당기면 그게 성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밧줄을 해도 그 성벽이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세가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엄청난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막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인가 하면서 막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장기전으로 가면 힘들이지 않고 사람들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압살롬의 눈앞에 멋진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제의를 전혀 거절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 된 일이 꼬꾸라지도록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이 아이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뭐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은 뭐 두 여성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세상 얘기고요. 내비게이션 말 들어가고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또 아내의 얘기 듣는다고 인생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성의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서 계신 그 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상황이 나쁜데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요 복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주변이 뭔가 잘 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뭐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되네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혀 복 주시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아이도벨이 자신의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나의 운명도 끝났구나 하면서 간직에서 물러나서 어디로 가요? 무슨 사극 보는 거 그렇죠? 간직에서 물러나서 고향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뭐 해요? 목을 매달고 스스로 목을 매달고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이도벨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가 떠올라요?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생각이 나요? 가룟 유다가 생각나죠. 여러분 회개는 머리 남은 사람이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롭고 꽤 많은 그 머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지 않고 나쁜 데서 사용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신이 이렇게 펼쳐놓은 그 깨에 넘어져서 나중에는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 목매달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6절 시편 전체를 통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한다?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유명한 말씀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처럼 의인들이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가면 인생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상황이 안 좋은데도 그 가운데 그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꾀만 믿고 남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이들의 길은 그 끝이 뭐라고요?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인이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윗처럼 실수를 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그 길을 가고 있으면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인생이 잘 돼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깨와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악인인 거죠. 그래서 그 악인의 길은 멸망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워킹을 하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처럼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 하나님 아버지, 의인도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다윗처럼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의 삶을 살며 스스로의 허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듯이 저희도 붙들어 주심을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주님,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길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갔던 그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통일 찬송가로 449장입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부어주심이 오늘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것들은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건져주심을 마음에 새기며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